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 덧붙여 모압 땅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그들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이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 말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하신 일, 이집트 온 땅에 하신 모든 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직접 목격한 엄청난 시험과 큰 표적과 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여러분에게 깨닫는 마음이나 통찰력 있는 눈이나 경청하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 모든 세월 동안 여러분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여러분의 발에 신은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빵과 포도주와 맥주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이르렀을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전쟁 준비를 하고 우리와 싸우러 나왔지만 우리는 그들을 쳐부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땅을 빼앗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언약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십시오. 이 말씀대로 행하면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지혜롭고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모두 나와 섰습니다. 각 지파의 우두머리, 여러분의 지도자, 관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곧 여러분의 아이와 아내와 여러분의 지네, 장작과 물을 날라다주는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다 나와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맺으시는 엄숙한 언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언약을 다시 굳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9절 역사적 회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는 지금까지 신명기 안에서 여러 차례 애굽, 광야 생활, 그리고 약속의 땅을 순차적으로 회고하며 이스라엘을 권면하는 역사적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단락에서도 3절에서는 애굽을 이야기하고요. 5장과 6절에서는 광야를 이야기하고 7절부터 8절은 요단강 동편 땅 전복을 순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 이 여정을 따라 모압 편지까지 오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온갖 기적들을 회고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이적과 징표를 행하신 목적은요, 6절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재차 확인하고 그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 단락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모압 평지에 모여서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들은요, 애굽에서 일어난 일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고 부모 세대에게 들은 다음 세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직접 본 것처럼 잘 들어왔기 때문인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이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었는지를 자녀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부모 세대 되신 부모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있었던 일들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은혜의 이야기들을 자녀 세대들에게 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듣지 않는다며 자녀들이 지루해한다며 자녀들이 듣기를 거부한다며 이를 멈춰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근거로 자녀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그렇게 할 때에 자녀 세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 잡기 때문인 거예요.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이팅!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맙시다. 아셨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문제는 부모 세대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6절 그들이 그들의 광야 생활 중에서 빵과 포도주와 독한 술을 먹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는요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빵 대신 하늘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과 8절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었던 당시의 강대국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이제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지고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앞에 불순종의 세대에서 벗어나서 순종의 세대로 그리고 깨닫지 못했던 삶에서 벗어나 깨닫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르게 바라보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깨닫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 봅시다. 아셨죠? 둘째, 10절부터 13절 언약의 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갱신을 요구하고 있어요. 즉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에 참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속된 반역과 불순종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언약의 갱신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먼저는 언약에 참여할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와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들로부터 물 깃는 자들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갱신된 언약은요 지도자, 장로, 관리를 포함한 온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어린아이와 여자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작을 패고 물을 길러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들 중에 거하면서 집안일을 하는 이방인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여호수아를 속여서 상호 보호 조약을 체결했던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이들을 감당했습니다. 여호수아 9장을 한번 보시기를 소망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은요, 이방인들조차 참여할 수 있는, 즉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듯 하나님은요, 제한을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모두 영생을 얻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나와 그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될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네, 그러한 우리를 모두 다 포용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자격이 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그분 앞에 나아가면요, 우리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이 언약은 선조들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뜻하는 언약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한 맹세였다라는 거죠.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희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시대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새롭게 갱신되지만 그 내용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면모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그분의 신실하심에 따라서 지금도 지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잘할 때만 그 언약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그 약속을 유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기만 한다면 그 약속은 오늘날에도 여전하게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자빠져도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그 약속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 속에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자들, 나는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자들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깨닫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선 모든 자들이 회복되어 주의 그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시지만 그 약속의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분 앞에 정말로 나올 수 없는 영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기도하며 그 말씀 앞에 새로운 언약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우리도 수고하셨습니다.